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과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고 또 그 병자의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 것을 근거로 안식일을 깨뜨렸다라고 비난합니다. 즉 안식을 깨뜨렸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병자에게, 특별히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고통받던 사람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그 주님을 비난하는 그들이 참된 안식을 모르는 자였고 그걸 비난하는 자였습니다. 어쩌면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그 병자보다 아마도 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참된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비난하는 유대인들이 더 고약한 영적 안진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에 안식을 주기 위해, 이루기 위해 왔다. 안식일은 내 백성에게 안식을 주는 일을 쉬지 않고 일하는 하나님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살폈던 17절과 18절 내용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매우 분노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들에게, 그렇게 분노하고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서 그 분노하는 사람, 그들에게 더욱더 자신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이것이 단락을 이루어요. 그래서 3번 등장하는데요, 19절, 24절, 25절에 3번 등장하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분명하게 이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이 말 자체가 예수님은 그 이전에 어떤 선지자와도 다른 분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전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즉 자신이 말씀 자체이시고 말씀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음을 그가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참된 안식을 경험하고 어떻게 그 안식에 들어가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오늘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고 그리고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를 따라하는 따라쟁이이다.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는 자이다. 성부와 자신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친한지 아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이 행하시는 일을 다 보이셨고 그리고 또 더 큰 것도 보이실 것이다. 즉 하나님과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있고 그래서 그 안에는 서로 모르는 것이 없다. 그래서 나는 그 모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들에게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차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실 것입니다. 마치 이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그 사역의 목적이었던 것처럼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했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인 것처럼 예수님도 심판자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와 심판자의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자에게 마땅한 반응은 뭐라고 말하죠? 공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경은 원어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귀하게 여기다. 이 단어는 사실 신자들에게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경하다라는 표현으로 번역하진 않지만
귀하게 여기다 라는 표현을 쓸 때 똑같은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종합해 볼까요? 즉 뭐냐면 예수님은 성부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내용이 오늘 말씀의 전체를 이해하는 키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진실로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해요. 뭐냐면 아들의 말을 듣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는 증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내신 이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만 39회나 쓰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보내신 자의 권위가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마치 대통령의 어떤 특사에게 대통령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더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린 자꾸 그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는다는 걸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는다 이런 느낌으로 사실 많이 있는데 내가 믿어주고 받아줘주면 구원받는다. 아니, 좀 정확한 표현은 이 표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를 귀히 여기신다는 게 바로 영생 얻는다는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 귀히 여기신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나를 귀히 여기신다. 기쁘지 않으세요? 그러면 기도가 달라져요. 내가 이 예수님 이름만 의지하고 기도하면 예수님 나 귀하게 여겨주셔. 내 기도 제목 귀히 여겨주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그런 동일한 원리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진실로의 세 번째 단락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영생과 심판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해요. 지금 그 영생과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데 죽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것을 듣는 자는 지금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지금 듣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지금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미래에도 심판하는 권한도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요.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그가 안식일을 깨뜨리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을 신성모독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른다는 걸 3번이나 말해요. 저는 이걸 느끼는데 되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못 믿고 교회에서 수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있고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고 수많은 종교적인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 안식일의 규례는 많이 지키고 있지만 안식이 없는 사람, 진짜 안식이 없어서 메마른 그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른다. 그걸 3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은 이가 안식으로 들어오기를 너무나 원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내가 내게 이른다 라고 지칭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이 아침에 우리 모두는 아멘 아멘 내가 내게 이른다 라는 이 음성 들으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안에 안식이 없지 않으세요? 평안이 없다면, 샬롬이 내 안에 없다라면 이 시간 이 음성 듣는 자만이 안식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일하지 않는 것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안식을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안식에 들어나간다고 말해요. 유대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율법과 규례를 지킴으로 안식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행하심만을 의지함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식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우리도 매일마다요 예수님 음성 들어야지만이 안식할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오늘도 예수님 음성 들어야지만이 우리는 안식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안식에 얻는 이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 모두 이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 아우성입니다. 안락한 삶을 위해, 평안한 삶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회를 탈진 사회라고 부를 정도로 한국 사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기진하여 있습니다. 그들마다 좀 더 돈을 벌면,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사고 직장을 얻으면 샬롬이 오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일하고 수고하여도 거기에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안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정말 내 말씀을 들음으로 영생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귀히 여긴 우리가 되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아멘 아멘 하시면서 설득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 아침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 안에서 안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친척들 안에, 주님 멀리 떨어진 우리 가정 안에 안식이 없는 자들에게 안식을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오직 예수님의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안식할 수 있는 그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귀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기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귀히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걸 귀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 귀히 여기사 마땅히 구할 바를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기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주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상,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일하여 주시지 그대로 일하는 일에 멈추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 기도 가운데 풍성히 역사하여 주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이 교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온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의 은혜가 충만히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